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시작한 것 같은데 4월부터인가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이게 누가의 저자의 전편이라면 이제 후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내일서부터는 또 사도행전 또 이어지는 말씀 또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끝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보시면 또 내가 너에게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이루어져야 하는 말을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랬어요. 열어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이유가 뭔지 또 부활의 신비가 뭔지 그것은 들었지만 깨닫지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 그걸 하나하나 이제 예로 들어주시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즉 하나님께서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 동일한 은혜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지금 걱정과 염려와 좌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뭐라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가짜인가? 그러면 왜 이렇게 돌아가시지? 뭐 이런 생각에 뭐 의심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게 진짜인가? 또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듣기는 듣지만 아직 뭐예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또 어떤 제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아직 확신도 없고 뭐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많은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그 깊은 뜻
글자는 읽을 수 있죠. 왜 우리가 뭐 글씨를 알면 왜 못 읽겠어요. 잘 읽죠. 근데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밝히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열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열어주심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열어주지 않아요. 여기 보면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안 돼요. 이미 그 안에 이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또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때에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 또한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그 말씀의 그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때까지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에게 뭐가 잡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잡혀요. 사명이 그에게 확실하게 알려집니다. 뭘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 사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의 증인이다.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고기만 잡고 있던 그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소명이잖아요. 부르시면 소명이거든요. 나를 부르셨다. 근데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사명으로 가게 하세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의 삶. 너희들이 보았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내일서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는지 선포했는지 그 속에 그들은 어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이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미래의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앞으로의 너희 사명은 그냥 여기에 숨어서 그냥 여기 떨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테두리를 예루살렘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사명은 제자들의 의지나 뭐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냥 열심히 해라 하고 끝냈겠죠. 그런데 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능력을 그들이 받아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이 땅에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나를 만나 주신 이 주님을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 때마다 막 역사가 나타나고 뭐 그러면.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일도 밥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밥의 힘. 네. 그럼 뭐 힘 먹어야 뭘 할 수 있죠. 굶어가면서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일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걸 지금 두려워 떨고 숨어 지내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 사명을 지금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이들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지금 알았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 삶 속에서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알면 뭐예요? 힘이 있어야 그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왜 이 시대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지 못하고 영향력을 못 끼쳐요?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야. 성령의 파워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무슨 교회가 더 엄청나게 화려하고 컸나요? 거기 뭐 파이프 올게님들 있어요? 무슨 모여가지고 체계적으로 무슨 제자훈련 하다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작아요. 보잘것없 건물도 초라해요. 지금과 비교하면 뭐 그럼 삶의 모습들은 뭐 굉장히 뭐 부자고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파워풀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볼 때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의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힘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힘으로 하면 실패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있었잖아요. 뭐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했나요? 고난받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뭐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또 쓰러지지 않았죠. 얼마나 기쁨과 그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했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내게도 오늘 내게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50절 보면 이제 그 성령께서는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5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51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52절 그들이 그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사건들을 축약해서 이제 미리 누가복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기 전에 짧게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약속하신 기다려고 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되지요. 근데 그 기다리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기록이 보면 그들을 여전히 확신에 가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기도 해주십니다. 그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은 여기 보니까 성령 체험이죠. 여기 그 체험을 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가운데 그 체험을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숨어서 지낼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이제는 피해 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이들의 그 삶의 그 흔적들, 또 삶의 이야기가 바로 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이곳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도 그 증인의 삶,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얻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밝게 알아지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힘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한 오늘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내 삶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지 고민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또 살펴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